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803면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그 벗들로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건 주전소유 받아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좋은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 학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에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권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입니다. 첫째 부분은 욥이 당한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모두 죽습니다. 모든 재산은 다 약탈을 당하고 아내는 가출하고 욥은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가장 처절한 고통을 욥은 당하지요. 두 번째 부분은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위로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위로는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 논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욥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욥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욥은 나는 아무 까닭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서 저들에게는 논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바른 태도를 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좋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이 은연중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인식을 버리고 성경적인 내용, 성경적인 내용과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자,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의인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고 자랑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1장 8절 보면 사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자랑할 만한 욥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이것은 사단의 참소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는 그것들을 몰랐던 거죠. 시편 34장 19절에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 있는 고난을 잘 이해하고 이겨야 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고난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그 성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성격을 잘 알면 고난을 이길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첫째는 성화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고난이 성화를 위한 고난입니다. 고난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성화를 위한 고난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속이기도 잘하고 얼마나 야심도 많고, 그런데 그 야곱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바로에게 한 그의 고백처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족장이었던 왕자와 같았던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하여 야곱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야곱에게 복된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19장 6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청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망난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그가 고난당한 것은 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119장 71절에도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자, 고난당해서 내가 그릇된 잘못된 행실을 버리기도 했지만 또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된다는 말.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꼭 고통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되 특별히 성화를 위한,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33년 동안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면 주님 향하신 고난이 어떤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즉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이 올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의 길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 천국 갈 때 겪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많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자기가 맡은 사명의 길에 많은 고난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마음에 결심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주신 사명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의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특별한 허물이나 죄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욥도 죄인이지, 요셉도 죄인이나, 그러나 성경 기록에 요셉의 허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요셉은 17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족장의 아들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30세까지 고난과 모욕과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받은 고난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에게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화롭게 하는 축복을 받아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셉과 다윗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상속자예요. 그런데 내가 상속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거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꾸 영광만 원합니다. 자꾸 축복만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과 축복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래야 그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너무 어렵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고난을 잘 견디면 우리가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섣불리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입니다. 욥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자, 모든 자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원망은 어려운 결과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 탓입니다. 원망을 쉽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의 DNA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원망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이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그 다음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너희가 원망한 그대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간 돌면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 광야길에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물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원망은 불뱀을 불러들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악을 만들 뿐입니다. 시편 37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불평과 원망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요. 욥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믿음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한나의 고백에게서도 그리고 다윗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계속 높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고백을 들으십시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욥기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곤경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순간에 우리를 공경해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공경해서 구원하시는 일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은혜는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그의 자녀들의 공경을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가 혹시 공경을 당하고 지금 이 땅이 공경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공경에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수 있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고 했죠. 우리 욥의 경우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우리를 그 공경에서 돌이켜 주십니다. 자, 욥은 고난받기 시작할 무렵 자기가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그런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풍겨납니다. 자기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봅니다. 자, 우리 욥기 38장, 욥기 38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 1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도. 자,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질문하시는 거. 4절 읽어보세요. 4절에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질문하십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은 너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이게 욥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본 후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 보면 거기 욥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허물과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을 거두어 드립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회개한다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욥을 보시고 그의 곤경을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4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간구하며 자복하는 욥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쁘게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를 공경해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뻐도 하며 내 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읽는 내 백성이, 주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회개는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만나셔서 공경에서 돌이켜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고치신다. 여러분, 회개만이 공경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겸비해지고 낮아지면 그 공경에서 돌이켜 주십니다. 욥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기 의의를 버리고
땅바닥까지 낮아졌습니다. 자기의 교만과 자만심과 고난을 겪으면서 무너져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이 그를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겸손하게 된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공경을 돌이켜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보면 자, 하나님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는 너를 낮추신다. 여러분, 낮추시니까, 그들이 낮아지니까 광야의 공경을 거두시고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곤경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누가 은혜를 받는가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주어져야 공경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은혜가 주어져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드디어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공경을 돌이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욥의 공경을 돌이키셔서 그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경을 돌이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회복의 은총이 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욥이 받은 회복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적 믿음에서 체험적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뵙게 됩니다. 그의 신앙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를 멀리했던 인가 친척이 다 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공경을 돌이키시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지요. 욥은 비록 나이가 많았는데도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다시 신남매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명한 자녀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회복이 됩니다. 욥의 모년에 복을 주셔서 갑절이나 더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모년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젊을 때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것처럼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것처럼 이 민족과 이 나라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한 공경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조심한다고, 우리가 애쓴다고 될 때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죠. 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거죠. 우리가 당면한 이 공경을 돌이키시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욥과 같이 겸손하게 주 앞에 앉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곤경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한 곤경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욥처럼 회개하며 겸손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